부르짖음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6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본질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본질.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믿음의 본질이 뭘까? 믿음에는 본질과 현상이 있습니다. 본질을 무시하고 현상만 쫓아가는 믿음은 곧 무너지고 맙니다. 이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본질을 놓쳐버리고 현상만에 집착해서 현상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상이라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곳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 기적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현상과 다릅니다. 이 믿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보는 생활입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꽃과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이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본다는 그런 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한 번도 눈을 떠본 일이 없는 소경을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눈뜬 소경을 불러놓고 신문합니다. 제가 내 눈을 뜨게 해 주었느냐? 이 눈뜬 소경이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도 잡혀가고 자기도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말하기를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옛날에는 내가 소경이었는데 지금 보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안 보였고 십자가도 죄도 구원도 천국도 지옥도 믿어지지 않았고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믿기는커녕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전에는 눈을 떴으나 모두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들의 눈에 이것들이 다 보입니다. 구원도 보이고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심판도 확실하게 믿어지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립니다. 이 마음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이 길에서 떨어져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한번 봤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새로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머리로만 믿고 지성으로만 믿던 신앙은 눈을 떠서 보아야 합니다. 여기 눈을 뜬다는 말은 철이 든다는 말입니다. 철이 들면 지금까지 꽉 막혔던 마음이 열립니다. 철이 들면 눈이 열립니다. 생각이 열립니다. 이것이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입니다. 오로지 그 일에만 골몰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계속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완전 무장한 장군 하나가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깜짝 놀란 여호수아가 너는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가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막 대답합니다. 그가 바로 천사장 미가엘이었습니다. 미카엘 천사장이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었던 겁니다. 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때 여호수아가 비로소 신령한 눈을 뜨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눈을 뜨고 보면서 발견한 것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가나안,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마구 밟고 지나갈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호수아가 발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 앞에 있는 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 미카엘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마음 놓고 안심하고 싸움을 싸워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을 뜨고 보니 나 혼자가 아닌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혼자인 줄 알고 두려워했고 무서워도 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그 곁에, 내 곁에 하나님이 계셨고 내 앞에 주님이 계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에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군대 장관을 이미 파견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아도 모세가 죽은 후에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책임도 막중해서 내심 걱정이 많았던 중인데 그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떠서 지금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새로운 눈을 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행복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모두가 양심에 걸리고 죄책감이 생기고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두려움도 생깁니다. 옛날에는 적당히 살았고 적당히 먹었고 적당히 눈도 감았었는데 그래서 마음에 거리끼는 것도 별로 없었고 사탄과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한 통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도 없었고 고민도 없었고 그런 대로 살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알고 나니까 모두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모두가 부딪힙니다.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가족 식구들과 내 아는 지인들과 친구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신앙생활은 용기이고 결심이고 결단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싸워 이겨서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본질,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보고 깨달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신 역사가 아침 예배로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분별하여 승리의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